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날이면서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데 그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의문문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에 관해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를 보면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랐지 않겠어요? 좋은 신앙을 계승하고 또 자기네들이 감당했던 이 과업을 아마 이어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자식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것은요, 아마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갖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세습이라고도 하고 대물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이나 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 이게 사전적음인데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라면 아마 다 그렇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교육 담당 기자 데니얼 골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을 이렇게 실태를 조사하면서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알게 모르게 제도적으로 이 백인들 특권층들의 이 학벌을 계속해서 대물림할 수 있는 제도를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소수민족들에게는 한 15%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놓고요. 이제 나머지 백인들의 그 특권층들이 학벌적으로도 계속해서 대물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부 입학이라고 하는 거. 또 그 동문들, 동문 출신들, 이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요 10%에서 한 15%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학교의 교수 자녀들, 또 유명 정치가나 또 유명한 그런 인사들에게 있어서 나름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할당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대학들 보면 체육 특기자들이 있는데,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은요 농구나 육상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근데 그런 스포츠 종목은 채택하지 않고 뭐 승마나 요트나 심지어는 어떤 폴로나 골프나 이런 그 백인들이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또 후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기생을 뽑다 보니까 전체로 따져보면 한 45%에서 50%가량을요 그런 장치 안에서 학벌이 대물림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다라는 것이 이 데니얼 골드의 학벌은 왜 세습되는가 이 지적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공정하지 않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뭐든지 학벌, 좋은 학벌을 계속해서 대물림해주고 또 좋은 직장과
또 사회에서 잘 되는 것을 당연히 원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대물림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좋은 신앙을 다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 갖기를 원하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물려주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대물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의 위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그게 마음처럼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아들들, 그 자식들은 왜 신앙적 대물림이 안 되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교훈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명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소명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 그러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위인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했던 그 사역을 보면 엄청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니까, 아들들이니까 특히 아버지를 도와서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전혀 두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출애굽기 우리가 보게 되는 18장, 그리고 또 앞에 출애굽기 2장 딱 2번 언급이 돼요. 이름만 2번 언급이 됩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언급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으로 볼 때 어떤 중요한 아버지만큼의, 어떤 아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버지를 도와서 아니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손자이면서 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근데 그 단지파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의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냐면 모세의 손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의 제사장으로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 때 모세의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모세와 대비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은 어떤가?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제사장 집안으로서 제사를 이제 수행하다가 다른 둘을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전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고 죽임을 당할 만할까? 하나님은 엄격했죠. 엄격했습니다. 절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엄격하셨는데, 사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난 바로 뒤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려 죽임을 당한 바로 뒤에 하나님이 이 아버지인 이 아론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제사를 진행하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을 보면 전혀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보니까 제사장직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실수하여 죽임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모세와 아론과 이 아들들의 차이가 뭘까? 저는요, 소명의식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잖아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직접적인 부르심의 체험이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명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보편적 질문이긴 하지만 이 물음에 분명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술을 마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경건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가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신앙적 교육의 책임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들이 신앙을 잘 갖기를 원하잖아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하나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나오잖아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두 번째는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되죠.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가르치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는 것은 때가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권면도 안 받아들여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도요, 이게 어렸을 때 인격이 형성될 때 부모를 보고 따라하고 이걸 하는 거지,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 아버지의 위선을 봐요. 이 어머니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교육한다라고 하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본을 보이는 것도 딱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물론 기도는 평생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자녀들이 다 장성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앙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그런 쪽으로 권면하고 그런 쪽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국한된 이야기예요.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과 동기부여에 의해서 할 때 지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20년, 30년을 믿어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이 없으면, 분명하게 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 그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소명의식이 분명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의식의 부족이 바로 우리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경건의식의 부족. 사무엘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예요. 아마 여러분 보내드린 요약지를 보면 오타가 나와서 아비야로 나와 있을 건데 아비야입니다. 요엘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아비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비슷하죠?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얼마나 훌륭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호칭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8장 3절인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지만 사무엘, 그 신실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랬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사사는 사실은 대물림의 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직인데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직을 이어받았대요. 그래서 사사직을 하는데 사사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아니에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역할을 했던 그 직분인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한 이유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드리기로 하여 집을 떠나서 제사장 집, 엘리 제사장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엘가나로부터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집을 일찍 떠나서 그 직접적인 자기 친아버지의 어떤 양육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좀 결점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기 가정 안에서 잘 배우지를 못한 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사역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또 아들들이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해서 이 아들들은 그 결핍에 대해서 이 잠재적으로 이 결핍에 대한 충족 욕구가 잠재적으로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사사로서 어떤 지위에 오르니까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결핍됐던 그것이 잠재 있다가 그때요 이익을 따라서 판결하고 이익을 취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 대학의 그 연구소에서 임신 중인 이 엄마가 임신 중인데 그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을 때, 임신 중에 그랬을 때 그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비만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태 속에 있으면서 배고팠나 보죠. 태 속에 있으면서 엄마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 못 받음으로 인하여서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이가 비만에 걸릴 확률,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적 배경에 일리가 있죠. 사무엘이 충분히 가정적으로 돌보지 못한 가정적 배경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의식의 차이, 이 차이에서 이 신실했던 사무엘과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식이라기보다는요 행동이죠. 행동이에요. 경건의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경외는 뭐냐?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다. 우리가 두려우면 뒤로 물러나거나 그 두려운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보통 생각 아니겠어요? 무서워, 두려워, 경계하고 한 걸음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끌림, 이것이 경외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있지만 더 하나님께 뭔가 이끌려가고 들어가는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 2가지 직을 다 수행을 했어요. 그는요 항상 정의로웠어요. 항상 공의로웠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공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행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들어가는 이 경외함이 사무엘의 사역이요, 신실하고 경건한 사역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 2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먹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뇌물 받는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의 판단 기준이 공정한 게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이런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아실 텐데 두려워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뇌물을 받고 판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이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포를 놓고 우리가 막 무서움 속에서 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삶을 신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요, 이제는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아요. 뇌물을 받고 잘못하고 사리사욕에 빠져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척 모습은 가졌지만, 신자인 척, 교회인인 척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바른 것을 하다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공의로운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사랑을 한다고 베풀다가 또 오히려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이게 보통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런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내 욕심을 채를 때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경건한 모습으로. 아들 자식들은 그것이 부족했어요. 아들 자식들은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경건한 신실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식 부족.
은혜의식 부족입니다. 솔로몬이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이 은혜의식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누가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떠났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제사를 드렸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지도하고 재판하고 인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실정이 뭐예요?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지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은혜로 받은 이 솔로몬이요, 이 왕위에 올라가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계속 쌓인 힘을 더 의지하고 여기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성한 것은 뭐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주변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힘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볼수록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자격이 생긴 힘, 그래서 더 힘을 키우고 더 힘을 쌓으려고 하는 이 힘만 보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 정책을 하잖아요. 결혼 정책.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과 솔로몬의 부인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아내가요 70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첩이 300명이에요. 합이 1000이에요. 이게 진짜 1000명이 부인이었는지 아니면 많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1000명, 여러분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너무 여색이 강했는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정략 결혼, 나라를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방과 결혼 정책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아내로 삼고 이래서 힘을 키우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에 무너지는 결과가 되잖아요. 힘을 키우고 힘을 붙들다 보니까요, 여호와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둬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율법을 버려요.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이런 점들이 답습이 된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을 번성케 함, 백성이 많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자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12지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느라 너무 많은 세금도 내고 너무 많은 노역을 해서 백성들이 지쳤으니까 조금 이것을 완화시켜주면 당신을 백성들이 다 왕으로서 잘 섬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죠. 우리 부친이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그 아버지가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한테 치울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거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떠나버리고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어진 힘에 의해서 아버지와 같이 사치욕, 허영심에 눈이 멉니다. 르호보암도 부인이 18명, 첩이 60명이에요. 아들이 28, 딸이 60이에요. 다윗왕 할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다윗왕도 9명의 부인에 19명의 아들, 딸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미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의 모습 속에서 벌써 이미 부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고 그르친 모습들이 점차 그것이 대물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치명적 실수, 힘이 생기니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니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었는데 돈 버는 것이 힘이 되어서 예배를 버린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잘 버셨으면 그 돈 쓰는 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돈을 버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드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 아무리 그렇게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자식 농사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으로 이끌려 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힘을 줬더니 그 힘을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우습게 알고 신앙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신앙에서 철저히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좋은 신앙이 있었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대물림이 되어서 아들 역시 또 그 후세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분명한 소명의식, 엄중한 경건의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은혜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문이 번성하는 귀한 축복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 관한 부분일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집안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자녀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서 자기 체험이 있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정말 모시고 경험하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규명하여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생겼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캔사스 안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귀한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다져가는 귀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김도준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은혜를 또 되새겨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또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노고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기는 행정 지침과 또 교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운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섬겨주셨던 박성훈 집사님과 이선행 집사님 가정이 5월 18일 날 LA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집사님의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와 또 좋은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개별적으로 또 안부와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